38절로 40절. 이번 주 내내 집회하면서도 새벽 예배 때는 이걸 했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묵독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시되, 봉도 간다 하니까 귀로만 듣고 있다가 모르지 말고 같이 잘 따라서 보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이불한 영혼을 깨워서 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붙들 줄 믿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 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자체가 잘못된 거죠. 내가 무엇을 믿는지,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를 믿고 왜 성령을 받았고 이걸 모른다 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것이 왜 믿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분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왜 믿어요? 구원 받으려고. 내가 왜 성령을 모시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예수를 전하려고. 날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했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쓰실 때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하면 나를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나를 그렇게 쓴다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 나같이 부족하고 내가 죽음 없어서 저 흙으로 한줌 흙으로 들어갈 그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성령도 보내주시고 듣는 천사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모셔서 그 피를 지키시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권세와 권능을 나타나게 한다 이 말이야. 사람 볼 때. 그러니 그보다 더 감사하고 기쁠 거 있어.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알아냐?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거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아무리 읽어요. 영생을 얻으려고. 근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막 말하는 관점을 모르니까 예수께로 안 와. 안 오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영생을 얻으려고 해.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예수께 안 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했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 여러분에게 그 성경을 다 일일이 이제 이거 떨어져도 되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이 제사가 매일 드리는 예배인데 어린 양 2마리를 가지고 드립니다. 어린 양 2마리. 이 목적이 처음에 어린 양이 2마리. 2마리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각각 나눕니다. 나누어서 아침 조석에는 아침 주자 저녁 석자죠. 아침에는 1마리, 저녁에도 1마리.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게 무슨 뜻이냐? 새벽에 기도할 때 직분자가 교회는 직분자라고 하니까 직분자가 맡은 영혼이 있어. 여기서는 목사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또 아이고 저거 뭐 그냥 구역장들만 하고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가대원 모든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은 자기가 맡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간구한다. 어떻게 오늘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라고. 알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신방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와서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무사히 주님 손 안에서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게 아침에 기도했다고 하면 이게 저녁 때 이렇게 기도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주님이 쉽게 해서 뭐 다른 데 있지만 마가복음 1장 35절로 38절, 그리고 여기는 수없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12장도 있고, 끝나고는 가셨으니까 이렇게 뜻이 이것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본인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할 때도 시작할 때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자고 하면 대충 기도하고 합시다. 그래서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알아야 그 주님 역사 아시죠?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지 않았더라 하면 하는 말이 이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더라면 저들에게 죄가 없었으리니와 이제는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와서 했으므로. 알겠어요? 그 말이 있어야 요한복음 15장인가요? 네, 15장 21절부터 볼게요. 20절부터 볼까요? 20절부터 23절까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한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더라면 저희가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아버지를 봤다고 쭉 밑에 말하고 있단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죄를 핑계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러서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 언약의 피로 은혜로 구원받은 거 인정해요. 물론 은혜로 구원받은 거 맞아요. 예? 은혜로 구원받고 선물로 받고 맞다 이 말이죠. 예. 어떤 데는 선물로 줬다고 했고 어떤 데는 은혜로 줬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맞아요. 근데 그 은혜로 받고 선물로 받았던 것을 지키지 못한 것은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너희가 그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니 어찌 보내신 자를 믿으리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거하지 못하는 신앙, 그러니까 교회에다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신앙, 그게 떠돌이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맞으면 이리 갔다가 또 저기 맞으면 저리 갔다가 저기 맞으면 또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떠돌이. 방학과 저승쯤에 들어오면 떠돌이 하는 신앙생활. 직장생활하는 사람들면 마음만 들면 여리 갔다가 또 조금만 저쪽으로 갔다가 여기 참 잘 연기는 것도 잘 연기해서 직장을 들어가는 것도 참 기특한 일이지만 그렇게 해봤자 나중에 그가 자리가 없어요. 어느 정도 나이가 있을 때.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뭐 자기 권위가 있고 막 그게 좋죠. 근데 나이가 좀 있어서 써먹으려고 하니까 써먹을 데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호사 같은 경우도 한 5, 60 되면 써먹을 데가 없어. 그런데 이런 요양원 같은 데는 써먹는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얼굴 이렇게 바꿨는데, 그런데 그것들이 경력이 없으면 안 써. 그것도 그때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젊은 시절을 너무 내 위주로 살았구나. 알겠습니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 지금은 그게 미련한 것 같고, 지금은 그게 참 천한 것 같고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할까 하고 참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참으로 충만한 것 같아. 그런데 자기 인생의 마지막 길에 갔을 때 자기가 아무도 손 내미는 사람이 없다. 이것처럼 비판하고 그때다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리 다른 사람 옆에서 막 하나님이 쓰시고 권능 나타나는데 나는 없어. 왜 그럴까? 너는 주님이 쓸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지. 안 믿는다 이 말이지. 왜 나는 안 되지가 말하기 전에 나는 그분이 쓸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부터 찾을 줄 알아야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만들어가. 알겠습니까? 냉정하게 자신을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려고 안 해. 그래서 저 사람을 보고 어떻게 저 사람보다 내가 뭐가 안 좋아? 학벌이 안 좋아? 뭐가 안 좋아? 뭐가 어때? 그거 생길 수 없어. 이게 다 좋은데 왜 그것만 안 되는 거지? 그래, 네가 그거 다 좋아도 주님이 쓰시기에 필요 없어. 베드로가 학벌이 좋아서 썼습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학벌이 좋아서 썼냐고요? 예? 문명이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저들이 기타 없이 말한 것도 알고 예수 따라다닌 것도 알고, 알겠어요? 학문으로 쓰냐고요? 아니요. 주님의 마음에 아파야 돼. 그 말에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지금 주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그런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가 예수라 이 말이요.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뭘 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뭘 하라고 나에게 권능을 보내주는지 알고 순종하는 자에게 쓰신다. 준비돼서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읽고 거기에 맞춰서 몸부림치려고 할 때 그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보게 한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누가 알게 하는 성경을 마음을 열어줘야 보기 시작해. 누가복음의 24장에도 보죠. 엠마오 하는 제자들이 주님이 옆에 서서 말씀을 풀어줘도 모르잖아요. 축사할 때 그때도 알아봤잖아요. 그때 그들이 뭐랍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다고 해서 변한 거지. 그가 열어줘야 보더라. 알겠습니까? 이거예요. 그 열어줄 만한 가치가 있어야 열어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어줄 만한 가치가 뭐냐? 그러면 주님도 차별 안 하신다면서 차별하시느냐? 아니,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신다? 지키라고 하신다. 알겠습니까? 똑바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똑바로 신앙생활, 똑바른 신앙생활을 해라 하는 뜻이라 이 말이죠. 내가 내 아버지께 내 것이 있어도 순종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싫어. 왜? 내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인간이 선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내 것이 있는데 네 일만 해야 돼? 요즘 말로 노동자도 인권이 있는데 왜 날마다 부려먹으면 그냥 아무 소리 없게 순종해야 돼? 근데 그 사람도 허다 못하면 요 사람 그만 정리했어. 노동자가 거기서 일할 수가 없어. 왜? 다 부담시피 못하니까 그냥 붙여놔서 정리했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 다 죽어 끝냈어. 그 다음부터 자리가 없어. 그것처럼 중요한 거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한다면 만들어져야 된다. 알겠습니까?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 안에 서서 선한 싸움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그러잖아요. 성경은 어려서부터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 하려고? 선한 일에 온전하게 쓰게 하려고 하고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내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냐?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그러잖아요. 디모데야, 네가 전하는 것과 듣는 자가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다. 너와 너에게 듣는 자가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디모데는 그 믿음이 지켜지는 성수건대 같다는 소리고 그 말씀 듣고 구원받다는 소리를 복합적으로 그렇게 말해놨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지킬 수가 없어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순종하기 싫은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말할 거 없어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예수를 받아들였지만 왜 예수를 믿었으면 됐지 왜 내가 순종해야 돼? 고난주간 아니 왜 그게 고난주간 그렇게 얼마나 해야 돼? 아니, 예수님이 갔으면 됐지 우리가 먹고 그러려고 예수 믿어? 이렇게 무식한 소리 하듯이 성경에 여러 가운데도 너희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예? 그거를 무시하고 넘어가. 이런다고 하면 너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럼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요. 알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와 주님을 관계가 있고 항상 함께하게 하려면 그를 아는 만큼 내가 유익이 되는 것을 버려야 된다. 근데 버리기 싫거든요. 쉽게 내려놓기가 어렵거든요. 여기 있는 저도 내려놓기가 많이 힘들었어요. 어릴 때. 생각해보세요. 문중 장손 준다고 하는데 장손 이혼하는데 눈 만석하고 돈을 준다는데 혹 안 할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받아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엄청 맞았잖아요. 왜 안 받았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우상한테 어떻게 제사 지낸다고 보호리 아들 발람처럼 싹스를 받냐 이 말이. 불의의 싹스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안 했다 이 말이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분할 때 그만한 고통과 그만한 힘이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확실하게 붙들어지지 못한 이유는 내가 예수가 없어서 그런다. 더 말하면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나는 그를 믿지 아니한다. 알겠습니까? 그가 주신 언약의 피는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더 이상은 믿고 싶지 않다. 그 말은 나는 게으른 나태한 악한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세상 살 때만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 가더라도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자기는 표현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도 영생을 뭐라고 했어요? 명령으로 받았다. 왜? 그 안에 영생이 있으므로. 알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과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거냐? 안다고 하면 영생을 소유한 자인데 그 영생에 걸맞는 일을 하고 있냐?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이 말이죠. 거기에 걸맞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돌이켜야죠. 근데 이미 원수에게 먹힌 사람이 그걸 돌아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알겠어요? 원수에게 먹힌 자가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만 두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가끔 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욥을 하나님께서 한 번 허락을 했잖아요. 응? 한 번 허락을 하니까 욥의 가정을 아예 그냥 풍지박산을 내버려요. 욥하고 욥의 분 빼놓고는 풍지박산을 내버려 그냥. 그러죠? 하루아침에. 그런데 욥이 거기서 어리석게 말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니까 두 번째 뭐라고 하냐? 껍데기를 벗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벗기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부인을 갖다가 적을 만들어. 그 다음에 친구를 갖다가 적을 만들어. 그러다가 나중에 뭐 목숨을 끊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미 미리 말해 욥이. 내 생명만 취할 것만 남았는데 내가 생명이 끝나기까지 주 앞에 백발 내가 그만 사모했다는 것을 그것이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내가 육신이 이 땅에 걷고 있을 때 내 목숨을 끊어갈 때 그때 내가 무엇 하다가 죽었는지를 증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증거하다 죽었냐, 아니면 예수를 전하다 죽었냐, 아니면 세상의 탐욕과 정욕을 누리다 죽었냐, 이 자리는 드리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걸 정확하라 이 말이에요. 자, 욥기서 13장 15절에 그 말이 있어요. 욥기 10편 잠언 줘서죠. 1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이 내게 이르노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 앞에서 내 행위가 변백하리라. 알겠습니까? 변백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기에 그 생명이 변백하냐 이 말이요. 과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했을 때,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끝냈을 때 나를 변백할 만한, 내가 당신의 일을 했다고 변백할 만한 증거가 있냐 이 말이지. 없다고 하면, 나태해서 세상 것으로 육신 것으로 살다가 죽었다고 하면 그 죄가 얼마나 클까. 그러니까 그만큼 깨어있으라 이 말이죠.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고,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왜 줬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걸 왜 내가 성령과 함께 일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순종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춰서 승리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나와 주님이 확실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야? 내가 내 모든 것을, 내 육신에 유익된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모르니 배설물로 여길 수가 없죠.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걸 쥐고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세상 것 때문에 밀어 누워 있다가 못 갔어요. 그거 놓고 오라고 주님께서 구했건만도 그것을 근심하여 가니까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한 방에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충만함이 던지지 아니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와 내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나에게 그분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잘해야 될까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어. 줄을 쳤다 이 말이에요. 그 말도 성경에 있잖아요. 이사야 30장 16절 11절에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하나겠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고무신도 짝이 있다듯이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이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실성과 모형을 다 하나로 연결시켜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실 예수라고 하고, 오신 예수라고 하고, 다시 오실 예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걸 그렇게 기록해놨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알고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다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덧입어서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넘쳐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시되, 성경이 누굴 말하고 있는가, 왜 그분을 말하고 있으며 그분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